이 아침에도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한량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의 모든 것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가면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오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뵙고 우리의 몸이 변하고 우리 인격이 변하고 우리 성격이 변하고 우리 말이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거룩한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죄를 맞아주시고 죄를 기뻐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송과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5월 14일 수요일 시편 100편과 예레미야 50장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저께 어저께 이어서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감사의 시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함께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어서 예레미야 50장 17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34면 예레미야 50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34면입니다. 제가 먼저 50장 17절 말씀 받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이어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31절 말씀부터 4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10장 22절부터 읽는 게 더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부터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이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함께요.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 이 10장의 말씀은 예수님과 그리고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 절기가 뭐라 그랬죠? 22절에 수전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때가 겨울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절기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절기가 뭐죠? 6월절입니다. 그죠? 6월절에 보통 우리로 말하면 6월절이 한 4월, 3월, 4월경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6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월절이 요한복음에 보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런 말씀을 초막절에 하세요. 7장 37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올라오셔서는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수전절이라는 걸 하누카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주전 167년경에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시대적으로 보면 주전 한 300년경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330년경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 전 세계를 통일합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어요. 죽고 나자 그 거대한 이 헬라 제국이 세 개로 나누어집니다. 세 개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지금 이스라엘이 속한 그 동쪽 지역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왕이 거기를 지배하게 됩니다. 지배하면서 엄청나게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을 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세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그 당시에 제사장에게 이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이고요. 그리고 많은 핍박을 가하고 그리고 성경책을 읽거나 특별히 아이들이 태어나서 할례를 베풀면 무자비하게 죽이는 한 3년 정도의 대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그 다니엘서에 있어요. 다니엘서에 이제 그 사람의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참을 수 없어서 이 박해를 받은 이 대제사장의 아들인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요, 혁명을 일으킵니다. 혁명을 일으켜서 승리를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됩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 지금 우리가 이런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이 수전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예배당이 회복되었다, 하나님 어둠의 삶은 우리의 삶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도 이 수전절을 지키게 올라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이 마카비 집안이 나중에 가서는 독재를 하는, 그래서 영웅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독재를 하는 그런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는데요. 이 그런 배경 하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전 이 봉헌을 하는 시기를 하게 되면, 성전 봉헌식이 어떤 일이냐면 축제가 하면서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등불을 밝히면서 아까 말씀대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 수전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대화가 계속 진행되다가 논쟁이 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수전절에 유대인들이 올라와 가지고 당신 도대체 누구냐, 밝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다 이야기하고 나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너희들이 왜 믿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장 24절에 뭐라 그랬죠?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느냐,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십시오. 당신이 메시아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믿지 않느냐? 여러분, 불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내가 말했지만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초막절에 올라와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목마르거든 나와서 날 마시라.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로 정해놓고 나니까 믿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기를 거부하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복음의 진리가 나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요, 무엇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면 내 생각을 몰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렸을 때 내가 부모로부터 학대를 많이 받았어. 그리고 너는 세상에 나가서 뭐 할 일이 뭐 있냐, 너는 뭐 자기 자신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삶이요, 야,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내면은 늘 거부하려고 그러고요, 남을 비판하는 태도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불신앙이 꽉 차 있으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여러분,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셨어요. 영적 눈을 밝혀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불신앙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요, 우리의 고정적인 사고방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신앙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삶의 모습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 불신앙의 이유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왜 예수를 진리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냐? 왜 유대인들이 그러냐?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의 소속이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보면 이 사람 마귀 사탄의 소속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들은 믿지 않음으로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내 양들은 어떻게 합니까?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지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세요. 우리가 오늘 시편 100편에도 그는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주님과 나의 관계가 분명해야 된다는데 이게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양을 안 기르기 때문에 모르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침에 양이 이렇게 공동으로 동네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사람들이 같이 키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집안에 양이 있고 야곱의 집에 양이 있고 그다음에 요한의 집에 양이 다 있으면 자기 양들이 있어요. 이름이 다 있다고요. 그러면 주인이 말이에요. 부르면 아침에 해가 뜨려 그러면 이제 주인이 데리고 초장에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 사람 와가지고 예를 들어 자기가 뭐 누구 전바가 뭐 누구야 이래 하고 부르면 이름이 부르면 이 녀석들이 다 나와요.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아는 겁니다. 그럼 다른 애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베드로가 오면 요한의 집의 양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목자의 목소리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를 부를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불신앙이란 뭐예요? 내가 주님께 소속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양들이 주인의 이름을 기억하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불신앙자는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의 목소리를 들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속이 주님께 속해져 있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에게 소속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겠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지속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주님께 불러가서 영원히 산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영생이라는 게 내가 주님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지속해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영생을 빼앗기지 않는 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그랬죠. 자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돌로 치려고 합니다. 왜 돌로 치려고 합니까? 하나님과 자신을 하나라고 이렇게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저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세요. 육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까? 돌로 치려는 33절에 있잖아요. 돌로 치려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들 왜 돌로 치려고 하느냐?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물으니까 33절에 유대인들이 대답을 하면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두로 인함이라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너가 이렇게 하니까 참칭하니까 하나님을 참칭하니까 내가 너를 돌로 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왜 이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합니까? 주님에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 나름 방식대로 그들이 전통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신들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모두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편견의 신앙생활을 하면요 신학에 따라 교단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요 흑인은 하나님께서 다 그냥 천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학이 있었어요. 이게 다 말하자면 시대가 가면서 문화가 만들어낸 전통이 만들어낸 신학이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인간을 편견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신학, 자기의 편향, 자기의 취미,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유대인의 하나님을 딱 가둬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만유의 하나님이 되시 온 땅이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이 찬양하라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편견에 딱 갇히니까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에만 복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교단에 예를 들어서 이웃교회 합동측 교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통합측 교회 목사도 안 보여요. 여러분 신부들은요. 여러분 신부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신부들은 여러분 개신교 목사들을 여러분 목회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박하게 생각해요. 이게 오랫동안의 전통입니다. 이 전통이라는 게 인간을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통합측 목사들은 여러분 합동측 목사님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제가 합동측 목사 우리 교회 강단에 와서 말씀도 전하고 감리교 목사님도 오시고 성결교 목사님도 오셔서 교회 하잖아요. 저는 순복음교회 목사님도 우리 교회 와서 기회가 있으면 와서 모셔서 설교 듣기를 원해요. 아니 가짠다고 같잖아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안동에 산불이 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있는 목사님이 저하고 동기 목사님이 거기서 오랫동안 산불 난 이후에 계속 그 일만 하다니까 너무 힘들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막 거기에 산불이 나니까 그 공기가 별로 안 좋은 건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저보고 형님이라 그래요. 나이가 제가 좀 많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와서 식사 좀 하면 차를 마시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의성 지역에 단촌면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가 산불이 제일 많이 났답니다. 그 화합교회인가 우리 여전도에서도 권사님들 가셔가지고 100만 원도 헌금도 하시고 그랬대요. 근데 그 교회 지역의 단촌에 여러분 교회가 그 의성 지역의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70%가 합동측이래요. 그런데 합동측의 목사님들은요 의견이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 통합측의 목사님은 이런 문제가 있으면 더 단합되고 더 자기 다양성들을 이렇게 관용의 마음으로 대한대요. 그러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편견을 갖게 되면요 신앙생활에 대단히 장애가 됩니다. 내 습관대로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 것을 넘어갈 수 있는 신앙의 좀 넓이가 넓어지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벌인 쟁점의 논점이 뭐예요? 예수님의 신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들일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바로 내가 육신을 입은 하나님으로 왔다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집어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사람으로 윤리적 도덕적으로 선한 분이라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 방법을 택하셔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불신앙의 신앙생활부터 벗어나고요,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편 100편처럼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오늘 그리고 또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걸 바라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라는 북이스라엘부터 주전 722년에 포로 잡혀가서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에 508주전 587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멸망을 당해. 그런데 주님께서 아수르로부터 바벨론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까 우리 이게 수전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요한복음 10장이면 수전 22장 수전절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올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회복되어야 모든 삶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그래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고백되고요, 내가 주님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고백하고요, 나의 어둠이 주님의 빛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므로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나의 가정이 회복되는 올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편견을, 불신앙을, 어둠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불신앙으로 가득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자기의 신앙, 자기의 관습, 자기의 전통, 자기가 만들어 놓은 습관으로, 신학으로 사람을 재단질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은 올바른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수전절에 이스라엘 성전이 회복되어서 어둠에 있던 자들이 믿음이 회복되었는데, 우리도 우리 교회가 1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편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자기 방식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목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다시금 믿고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장 주신 큰 축복이 영원한 생명, 주님과 나의 관계가 영원한 생명의 관계로 맞닿아 있음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 걸어가는 올 하루의 하루가 영원과 잇대어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대통령을 뽑는 날이 한 석 주 남았습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분들이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이 말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뽑는 일에 비난하거나 좌절하거나 무관심한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올바른 판단력과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 반석 위에 세워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들에게 줄을 서지 않게 하시고, 이들의 한 말에 귀를 홀리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올바른 신앙의 판단력을 가지고 주님 이 민족을 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 사회 경제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복음의 진리를 잘 지켜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해야 될 귀한 사역들 주님께서 주셨는데 이제 우리 귀한 임직자들 임직 이후에 더욱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나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 기도회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자리에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입니다. 특별히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환우를 위해서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병상에 침상에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수술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절대적인 평화를 통하여 주님과 영생의 관계를 맺어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군문에 나가 있고 직장과 일터로 여러 곳에 나가 있고 해외까지 나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울타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 늘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 되도록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기 학교 또 유아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 대학부 얘기까지 주님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의 꼴을 먹을 수 있는 우리 청소년을 되게 우리 자녀들을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귀하게 잘 자라서 이 시대와 이 나라 이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노후를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함께 도와주시고 우리의 나이가 먹고 질병이 있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